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9번째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이 교훈을 이해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훈을 이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저 이해해서 뭐 하겠습니까? 행동하고 살아야지.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넘기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인간에게 속한 것은 모두가 무용지물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생명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의 영은 영원히 죽은 채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전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이미 드린 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시절에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뭐 다 아시는 일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에 로마 시민권에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최고 수제자에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과도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가 전하는 전승에 의하면 뭐 만든 걸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 지내고 남은 그 동물들의 가죽을 전부 다 그 아버지가 가져다가 그 가죽을 가공을 해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에서 그 죽어서 나오는 그 동물의 가죽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그 분들은 그분이 뭐 텐트 메이커니까 그냥 텐트나 그냥 한 개, 두 개 이렇게 만들어 파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텐트 장사하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어디서 이제 듣게 돼서 알게 된 일인데 그게 아니라 그 성전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가죽 같은 거나 또 이거 드려진 재물 같은 거는 제사장들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이제 가죽을 갖다가 그 가죽 그 업자한테 파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지요. 사울의 아버지가 그걸 총괄했으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겠습니까? 뒷돈도 줬을 테고 뭐 앞돈도 줬을 테고 어쨌든지 그거 다 돈으로 계산하고 다 해서 주고받는 아주 깊은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울이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뭐 대제사장들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지요.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그 아주 간단한 증거가 사울이 다메섹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써달라고 저녁 때 가서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대제사장이 공문을 써주잖아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면 지금의 총회장보다 훨씬 더 위의 분일 텐데 그 당시에 권력도 어마어마한 정말로 전권을 가진 어마어마한 권세자인데 그런 분이 그렇게 하루 저녁에 와서 해준다고 그 다음날 딸랑 그런 대단한 문서를 쉽게 써주겠어요? 보통 깊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뭐 당장 써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로 그냥 그거 받고 그것만 받았나요? 그것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잡으러 가서 데려올 수 있는 경비병들까지 해서 경비병들도 상당한 숫자를 빨려 보내주잖아요. 그런 정도로 사울이가 힘이 대단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런 사람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의 이런 그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대단한 권세와 권력과 그 모든 관계와 사람들의 이 모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이라고 선언하고 배설물이라고 그거를 다른 사람 앞에 다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일들이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일이겠지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람의 꾀나 사람의 무슨 환경이 어떻게 갑자기 움직여져서 한순간에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배설물로 내려놓을 수가 있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사울을 하루아침에 바울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의 무슨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를 지금 오늘 나누는 말 중에도 글 중에도 그거를 빨리 우리 인간이 빨리 인지해서 그걸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고 시인할 수 있는 우리가 빨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고생해서 그렇다고 시인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제가 해보니까 시인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기는 자꾸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 자기 부인이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 과정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영의 단계도 높여지고 영의 단계도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그것이 처리가 안 되면 영의 사람으로 앞으로 나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됩니다. 그건 못 내려놓고 그거 부인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영의 사람 생각을 하시는 분이면 자기를 우선 부인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 빨리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아주 간절히 요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자기 부인이 조금 돼야 그 다음부터 성령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인정하게 되기 시작하지 자기 지식, 자기 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사회적으로 지위라도 있는 사람이면은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못 넘습니다. 그럼 다시 지금 영의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사울이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거꾸로졌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 시대에 사울이처럼 거꾸로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지금 당장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 부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부터 하시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이 영의 사람 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빨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랑 나눕니다. 사람의 길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영의 직관이 소생되는 것을 직시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니까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알아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분별하게 해주셔야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이 3차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4차원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분별해주고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영의 사람이 돼서 쑥 들어가서 직관이 열려가지고 직관에 능수능란한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시로 순간순간 할 수가 있는 관계가 되지요. 그거 하자고 이 방송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람은 자신의 이성으로 직관을 대신할 것을 고집한다. 어리석은 줄도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데 정말 나는 이거 절대 모르는 경지에 있네. 이거를 빨리 알아야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그걸. 불가능한 일이지요. 사람은 많은 철학과 윤리와 종교를 만들어낼 때까지 계속 생각하고 사유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만들어내고 성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무슨 재주로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니까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으로 올라가시는 거.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 신이죠. 근데 사람이 지가 무슨 재주로 노력을 해가지고 신이 돼요. 어떤 종교는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 돌아가시면 하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물론 그것도 깊이 생각하면 기품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선에서 못 넘어가요. 조금 죄송한 말인데 죽으라고 고생하시고 가신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하시고 마지막에 깨달은 게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건 깨닫고 가셨잖아요. 말 생각해보세요. 7년을 앉지도 않고 몇 년을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그거 글이니까 읽어보고 말이니까 들을 수 있지 실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냐면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안타깝더라고요. 그 고생을 만약에 성령님 앞에 했다면 모르겠어. 저는 대단하신 분이 나왔을 성령님 근데 그렇게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생 고생을 그렇게 하게 해요? 그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원하도 안 하세요. 성령님은 애초에 그렇게 고생시키시는 성령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득이 되고 얼마나 우리한테 정말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충분히 그냥 흠모할 만큼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러지. 그렇게 그냥 생 고생, 어이구. 그러면 기독교인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99.9% 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돌아가신 거 보면 정말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내가 죄인인 거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인도와 도우심을 받으면 그분 그렇게 노력해서 아는 거 우리는 한순간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철학이죠. 철학. 불교책은요. 종교란에 가면 저 불교책이 없대요. 철학이라는 섹션에 가야 저 불교책이 있대요. 국립도서관에 어떤 목사님이 가서 불교책 찾았던 얘기를 하시는 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국립도서관에 가서 불교도 종교니까 종교란에 가서 종교 섹션에 가서 암만 찾아도 불교책 하나도 없어서 사서한테 물어보니까 불교책은 철학에 있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철학이에요. 학문. 그런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모시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냥 계시겠습니까? 노력하셔야지요. 힘내셔야지요. 이거 힘든 거 그분 힘든 거다 되면 그 성철 스님 힘든 거다 되면 우리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울 수 있어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러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까불지 말고 생각 말아라. 나한테 맡겨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해라. 이런 말씀 아닐까요? 사람이 아무리 깊이 그리고 열심히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은 땅에 속한 것이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3차원에 속한 것이지 4차원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관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알리고 자기의 길을 이해시킴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이끄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이런 관계를 잡고 단계를 밟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얼마나 건망증이 심합니까? 여기는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건망증이 심하다고. 뭐가 건망증이 심해요?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거듭날 때 배운 것을 잊어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는 날마다 자기의 머리와 마음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예요. 저는 거의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지성과 열심과 노력으로 사람들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혼으로 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꾀로 다 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은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내가 누군데 하실지 모르는데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참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정말로 내 안에 속에서부터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빨리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빨리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의 사람 되기 어려워요. 내가 뭐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숨 못 쉬게 하면 내일 못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만두고 걸어가다가 딱, 어느 한 군데 턱 건드리면 그 시로 바로 가잖아요. 여러분, 뭘까 여러분이 대단해. 제가 뭐가 대단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진짜? 내 손이 닿지 않는데, 황금 덩어리가 500톤이 있은들 뭐 하겠어요? 못 가져오잖아요. 손이 안 닿으면. 내가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세상의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면 못 하잖아요. 그거 갖고 그 정도 실력 가지고 뭐가 대단하다고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로 생각 깊이 해보십시오. 특히 이 권세 가지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에 시인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것이 결국은 그 직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성령님 앞으로 가기가 훨씬 어려운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고 저 밑에 조그만 학구방 같이 지하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때는 금방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금방 자기 부인이 쉽게 되지요. 근데 10만 명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막 대통령이랑 막 만나는 담임 목사님 되셔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결국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10만 명 교회 담임 목사님이 커요. 내 영생이 커요. 보험은 다 들려고 그래요. 보험은. 근데 내 죽고 나서 영생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있나. 이거 죽고 썩을 육신을 위해서는 보험이라는 보험은 다 드는데 내 영혼을 사는 영혼에 대한 것은 보험은 그만두고 돈 들어가는 건 그만두고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단해? 여러분 뭐가 대단해? 이것도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 이게 지금 관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지금 죽고 살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심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인은 안 돼요. 안 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요? 말로 하나님보다 나 밑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 무슨 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으면서 목에 빳빳이 임종하면서 살면서 무슨 하나님.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라고 오늘 조금 섭섭한 소리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